일들을 위해서 온 마음들을 다 쏟아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기뻐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기뻐하여 살라고 하는 주제가 실제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실에 매이게 되고 상황에 붙들리게 되고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매몰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일을 가능하게 살아간 바울이 전하는 생생한 그 기쁨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필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어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로 26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 이 바울이 알리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 근데 이 감옥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가택연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택연금을 해서 출입의 제한, 활동의 제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4장 10절로 20절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적 차원에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데 3장에 보면 3장 2절로 3절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전파하고 이것을 퍼뜨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장 1절로 4장 2절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연합을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 우리가 어제 오후에 뭐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어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연합,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상황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게 하고 누군가를 제외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복음 안에서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연합해?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는 주요 내용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지극히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기독교는 낮아지는 종교예요. 낮아지는 종교. 누구처럼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데 쭉 안 내려가려고 해요. 엎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고개를 들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고개를 들고 높아지려고 해요. 이 부분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 쾌락과 다른 참된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 쾌락과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는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바울을 본받는 성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한마디로 규정하는데 그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복음에도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세 첫날에 문을 열면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초대를 받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뻐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살라는 말씀처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복음 광고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감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신앙생활해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주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종종 삶의 상황에 따라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기쁨은 흔히 성공, 안정 또는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온다고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깊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바울이 왜 기뻐했는지, 바울이 기뻐한 이유를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나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우리가 찾아봅니다. 첫째는 3절로 6절에서 기쁨의 이유를 말하는데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뻐해요. 무엇에 동참한다고요?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소망의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함께 걸었고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가 된 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의 동참은 단순히 재정적인 후원이 아니에요. 재정적인 후원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뜻하고 있어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동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함께 모으는 거예요. 같은 정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요. 마음을 공유하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동참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 사역의 기쁨으로 우리는 참여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우리가 때로는 청소도 하고 주방 공사도 하고 또 다른 일도 우리가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자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그냥 그 일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의 고유의 일에 전념하게 해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이 하실 수 있으니 그분들이 그 일을 담당해 주시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고유의 일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사방팔방 이것저것 다 신경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유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동역자다, 좋은 조력자다, 어떤 사람일까요? 담임 목사가 고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들을 정리하고 주변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5만 가지 일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면 이게 사역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사역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을까? 사역의 기쁨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참여하고 있는가? 복음은 단지 우리가 듣고 믿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쁨의 확신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착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착한 일은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들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면서 착한 일이라 라고 말을 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마 바울은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가 염두에 두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점진적인 성화를 위하여.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자라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필리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기쁨을 줬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 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모습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 하실 일에 대해 확신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100%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00% 중에 지금 10%만 채워졌어요. 앞으로 90%가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 이 100% 중에 10%가 채워졌는데 10%에 채워진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90%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만 많이 하게 되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자보다는 후자에 머물러 있어요. 이미 시작했고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과정이 진행돼서 지금 10%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완성 를 바라보며 나머지 90%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면 함께 올라 자라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키가 작아서 매일 걱정, 나는 키가 너무 작은데 어떡하면 좋지? 이 걱정을 하다 그 다음날 눈 떠오면 내가 키가 5cm가 작았죠.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드려 아뢰세 그래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부질없이 낙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근심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이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안 이쁜데, 세상에 안 이쁜 작품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인데 각기 기준이 달라서 여러분 미를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모두가 고귀한 진품들이에요. 그런데 진품의 표정이 매일 굳어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 진품이 이쁘게 보여요? 이 속에서 기쁨이 자꾸 표현돼야 돼요. 발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 이 얼굴로 그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얼굴을 보면 저분 요즘 무겁구나 아니면 날아갈 것 같구나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알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첫째는 기쁨의 이유예요.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때문에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의 기도예요. 9절로 11절을 보면 사랑이 넘치는 성도를 보며 이제 바울 사도가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칩을 주세요. 이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원초적인 이 기도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별력을 포함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 분별력이 포함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의의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한 것일까요? 내가 무엇을 말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내가 하던 모든 생각들과 내 모든 말들과 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일까? 이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자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참 기쁨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갖게 된 기쁨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꾸 깨져요. 이것이 부서져요. 이 부분이 말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 제시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서도 헌신하며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걸 해야 할까? 이것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현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어요. 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이유는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묵상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는 답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음의 동참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소망의 교회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기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왜 하게 될까요? 부질없이 왜 낙심을 하게 될까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재중이어서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룰까? 이게 어떻게 될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들 가운데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기도로 다른 성도를 세워가며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을 말해요. 늘 투정하고요. 마음이 내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불만족하며 살라 이렇게 말해요. 불평하며 살라, 원망도 많이 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세팅인 것 같아요.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